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연자매는 마이크를 가지고, 무슨 마이크? 신부님 그리고 우리 최원사님.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말씀, 우리 신권사님이 조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좀 켜시고요. 버튼을 누르면 돼요. 꼭 누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로부터 말씀 계속 좀 읽어주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최 원사님한테 좀 읽어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음희 집사님 옆에 누가 있지 않았나요? 네, 같이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온 건가요? 네, 좋습니다. 우리 최 원사님이, 자,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말씀.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보다도 더 성우 같은 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예.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말씀, 최 원사님 읽어주세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지방 연합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설교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설교학 박사 학위가 있고요. 또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연합부흥 사경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집회를 사경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다른 교단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집회로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 모이면,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근방에 있는 공주나 충주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며칠 밤을 이렇게 먹고 잘 수 있는 음식과 이부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맨날 며칠 밤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연곡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지식도 얻고 지혜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경회라고 하는 것인데, 연합부흥 사경회니까 연합으로 모여서 그 사경회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자리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이 오신 거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또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요, 설교학 교수만큼 또 설교를 잘 못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학 박사인데, 교수인데 정말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면 또 어떡하지? 걱정이 됐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집회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무, 앞에 이분만큼 더 말씀을 잘 증거할 만한 분이 없었다, 그건 되는데, 후무 그러면 이분이 전하고 가면 그 다음에 집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러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아무튼 전무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후무는 조금 말을 흐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10시간을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사경회 동안에 10시간 내내 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참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깨달음만 얻을 뿐 아니라 도전이 되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식구들이 알다시피 제가 이제 감리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 시간 말씀을 듣기 전부터 강사 목사님이 오면 식사 대접을 하고 매번 식사 때마다 제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식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응대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강사님들은 설교에 온 힘을 쏟기 때문에 말씀을 딱 증거하고 난 다음에는 얼른 숙소에 가서 쉬거나 새로운 힘을 충전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30분 1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당신의 것들을 막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막 나누고 듣고 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식사하고 또 오면은 집회를 하면서 또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죠. 요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참 감사하게도 설교를 짧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끝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너무 긴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듣고 앉아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 1시간을 보내고 식사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1시간 하시고 이제 일찍 끝났으니까 조금 일찍 들어와서 쉬고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되는데, 이 강사님이 또 말씀을 끝나고 담임 목사실에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다과를 하면서 1시간을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2시간을 저는 강사님하고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0시간 말씀을 10번 동안 전하는 동안에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 해서 전 3시간을 그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게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음식을 잘 잡수는가, 또 숙소는 편한가, 오고 가는 것은 편한가, 여러 가지를 살펴드려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분이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시간, 본론 1시간, 끝나고 후타임 1시간, 3시간을 온전히 하니까 제가 10시간이 아니라 저는 30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무지무지 힘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참 좋았는데 육체적으로는 참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가 딱 끝나고 또 1시간 정도 마무리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비로소 이제 좀 쉬게 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요일은 온전히 쉬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또 오전 시간을 가고 또 지방의 장로님 만나고 또 교육자들을 만나서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먹은 마음이 금요일은 온전히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금요일도 오전에 일을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튼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만 이틀을 꼬박 앓았습니다. 밤새도록 막 기침을 하고 온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몸살이 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힘이 들었어요. 제가 목소리도 거의 지금 이게 가라앉아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기침을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기침을 하면 목소리가 상하니까 찬송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콧물이나 눈물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건 몰라도 기침만은 안 돼. 그러면서 기침을 안 하려고 애를 써서 그나마도 목소리를 이렇게 보존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주 전염병이 지금 돌아서 세계 각국이 난리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은 우리 식구들하고 예배 끝나고 갈 때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셨죠?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당분간은 이제 악수를 안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근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저녁 때 돌아왔을 때, 주일 저녁 때부터 왔습니다. 주일 저녁 때부터 돌아왔을 때 제 아내의 후배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분당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늘나라 천당하고 가까운 곳이 분당이라는 곳이래요. 분당에서 사람들이 좀 사는 것처럼 살고, 그러니까 살림살이도 좀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낫고 거기에 모든 문화적인 교육적인 인프라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에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당에 제 아내 후배가 살고 있어요. 크게 피아노 학원도 하고 있고 학원 정도가 아니라 아무튼 수업되는 그런 시설을 교육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분은 저처럼 딸이 셋이 있지 않고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우리 백원사님처럼 우리 신권사님처럼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제 고3이라서 이번에 대학 시험을 보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1학년 과정을 보냈습니다. 근데 소식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둘째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귀가 들려오지를 않고 그래서 이게 급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됐는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한 3, 4일 만에 이번 성회하는 동안에요. 성회하는 동안에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너무 책임을 지고 온 신경을 쓰면서 지쳐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잘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 고1이 된 둘째 아들이 급성 백혈병으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는 상황이 가서 막 뇌출혈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은 죽음의 상태,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식구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오신 강사님은요 10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습을 시켜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첫 번째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었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전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요약해가지고 또 세 번째 말씀 전하고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10번째는 9번을 요약한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말씀을 전하시는 아주 좀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우리가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일런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조금 더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었던 얘기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이라고 하는 말로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오 하고 감탄하는 마음이 늘 이어지게 살아야 하는 날 오늘. 그게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는 오늘을 바로 산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오늘을 바로 살지 못한 겁니다. 주님 오늘을 바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도 행복합시다. 세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판다고 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크고 넓고 좋은 집이었는데 집 안에 있는 최고급 가구와 주방 시설들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무척 울적했습니다. 그는 세탁기를 내어나오면서 주인 내외와 짧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두 아들이 얼마나 개구장이인지 신발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그리고 금방 닳아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부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몹시 당황했고 그때 그 부인의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딸은 이 세상에 태어나 12년이 지난 지금껏 단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제 아내가 저렇게 슬픔에 못 이겨 울고 있네요. 집에 돌아온 그는 현관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물끄러미 한참 동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자신이 불평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와 아이들의 건강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고 바다에서 느긋하게 헤엄을 치는 해파리는 하늘에서 빠르게 날아오르는 종달새의 날갯짓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걸음을 걸을 수만 있다면, 일어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모습.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 걸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하고 누군가가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남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기적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우리 속에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만 이틀을 꼽아가면서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우리를 찾아오고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 새 날이 열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넷째 주 마지막 주일에는 새벽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누가 새벽기도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5시 반에 내려와서 불을 잠깐 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니까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누가 왔다 가신 거죠? 신권사님 혹시 왔다 가신 건가요? 안 들립니다. 그래요. 네. 같이 한 사시 나오죠? 네. 어쨌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맞이한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바랬던 사람의 하루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늘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행복해 하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남학생 둘째 아들을 앞서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루라도 더 살면 좋겠어요. 눈을 좀 뜨고 의식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99.999%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28일이 되면 명절이 지나가고 나면 28일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도 비록 아주 똑똑하지 못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막내 딸까지 생각하면서 그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속을 좀 썩이면 어떠냐? 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고민하면 어떠냐?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씨를 심으러 갑니다. 땅을 파서 씨를 심고 흙을 덮죠.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땅을 이렇게 갈아 엎은 다음에 그 위에다 씨를 그냥 뿌립니다. 그것으로 이제 씨 뿌리는 작업, 씨를 심는 작업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 밭이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씨가 덜어는 떨어지고 또 씨가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밭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길가 쪽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발자국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모습에 의해서 땅이 밟혀져서 굳어진 상태가 길가밭이죠. 그곳에는 씨가 떨어져도 씨를 품고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씨가 길가밭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립니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죠. 돌짝밭은 돌이 있는 상태에서 흙이 얇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깊게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여서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잠깐 뿌리가 나와서 자라는 것 같다가 햇볕이 나면 타서 말라버리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인데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옆에 온갖 잡초와 가시떨기가 같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씨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서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옥토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 비유는 이러이러한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씨앗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는 길가밭이에요. 다져지고 다져져서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 완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말씀을 품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아주 딱딱해진 무감각해진 마음의 상태, 이게 길가밭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돌짝밭은 잠깐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씨앗을 받을 때는 기뻐합니다만 어려움을 조금 겪으면, 핍박을 받으면 금방 그 믿음을 던져버리는, 배반해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돌짝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시덤불 밭인데, 가시덤불 밭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재물의 욕심과 온갖 세상의 걱정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밭이 되겠습니다. 좋은 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을 잠깐 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참 좋다. 이렇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좋은 땅에 있는 것, 좋은 밭에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좋은 땅이나 나쁜 밭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즉 씨앗은 동일한 씨앗인데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돌짝밭 같은 밭은 아닙니까? 또는 길가밭 같은 마음은 아닌가요? 또는 가시떨기 밭은 아닙니까?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어서 인내로서, 여러분 좋은 마음을 잠깐 갖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길게 굳게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와 충성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실을 할 때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데, 새해를 주시는데 이 동양에서도 특별히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은혜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2020년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여일이나 지나가지고 또 요즘에 엊그제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해가 밝았다는 거예요. 또 저는요, 이 하나님 은혜다. 왜요? 한 달 가까이나 지나가지고 마음이 또 흐트러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만. 아멘 아닙니까? 네. 이거 은혜구나. 이거 은혜야. 예.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특별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 예. 새로운 한 해를 또 한 번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고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로서 지키어 결실하는 우리 믿음의 좋은 밭을 가진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어떤 밭이 될래?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10배를 맺느리라. 네가 그런 밭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주인공이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